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우리는 충주에 있는 화록동굴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충주호 곁에 그렇게 깊은 광산동굴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화록동굴은 100여 년 동안 화록과 활석을 채광하던 광산으로 지금은 힐링과 체험의 동굴이 되었습니다. 연중 온도가 11도에서 15도처럼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보니까 10도 이하로 춥게 느껴졌습니다. 관광지 동굴들은 대부분 자연 석회암 동굴들이어서 오르락 내리락 미로처럼 복잡한데 이곳 화록동굴은 경사진 곳이 없어서 다니기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니까요, 물이 있는 곳이 있어서 투명 카약을 탈 수도 있고 야광벽화라는 데도 있었고 또 그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인상적인 곳이 많았습니다. 저는 초입에 만난 권양기라는 장비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윈치라고 하는데 광산 그 아래를 오르내리게 하는 화차를 줄로 내리고 끌어올리는 커다란 장치입니다.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50마력, 또 하나는 300마력, 또 하나는 500마력짜리도 있었습니다. 이 중 500마력 권양기는 이 드럼 직경이 3.5m나 되고요. 최대 10톤을 끄는 힘을 가졌고 그 운행하는 거리가 900m 정도 된대요. 여러분, 광산 동굴이 900m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깊은 겁니까? 동굴은 탐방객들을 위해 수평으로만 다니도록 조성되었지만 실제 광산은 그 아래로 최대 900m까지 내려가게 해놨다는 거죠. 광부들은 권양기에 의지해서 굴 속을 들었을 텐데 만약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수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최대 각도가 45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광산이 운영될 때 이 권양기가 작동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굉음이 들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굴을 걷는 동안 저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플라톤은 비유에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지내게 된다는 거죠. 동굴 속에서. 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진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는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서 무언가를 비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고 세상의 참실체를 깨닫고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동굴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바깥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이상한 얘기한다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공격한다는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우리 인생들의 특성과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래요. 익숙한 환경과 감각적인 경험에 안주하며 그것을 진실이다 착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배움은 뭐냐? 지식 전달이 아닌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향하고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정보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누가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무지와 습관과 편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보다 오늘날이 가짜뉴스가 더 많다고 하죠? 여러분, 그 소식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할 때 그를 무조건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볼 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율법주의라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저항과 공격은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끝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애와 죄의 동굴에 갇힌 인생들을 동굴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의 매인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구원의 권양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굴에서 보았던 녹슨 권양기를 보다가 주님의 피로 물든 골고다의 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들은 죄와 욕망과 두려움이 파내려간 그 동굴 속에서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안주하기도 하고, 바깥 소식을 전해도 들어도 나올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죄와 두려움의 동굴에서 이끌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십자가 복음은 번영과 안정, 승리와 성공이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번영과 안정, 승리와 성공을 목표로 하면 그거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를 따를 때 번영과 안정과 승리와 성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낮아짐이고 연약함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십자가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힘으로 누르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연약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연약함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욕망이 만든 그 동굴 속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 없는 곳은 그림자만 보이는 동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이전과 믿음을 갖게 된 이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바깥에서 나를 이끌어내었다면 믿음 이후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시 한번. 믿음 이전엔
십자가가 나를 바깥에서 나를 이끌어냈어요. 죄의 굴에서, 자기애와 욕망의 굴에서 바깥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믿음 이후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깥으로 나오도록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믿음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아직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쭤볼게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안에 계신 줄 모르면 어떻다? 이거 안에 계신 줄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일이며 어떤 생명이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 거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은 나 홀로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떤 확신으로만 있는, 신념으로만 있는, 머리로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내가 깊이 사귀고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산다고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남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사귀고 해서 끝내 극적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끝나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혼할 때부터 부부가 같이 깊이 사귀고 또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지내도 낯선 사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예수께 접속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연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 안에 거한다를 예수에게 주목하기라고 바꿔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과 기도로 주목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함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휴대폰과 TV와 인터넷과 홈쇼핑과 카카오톡과 SNS와 게임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집중해서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얼마나 오래 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 주목하는 것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신뢰가 중세의 수도원에서 지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주방이에요. 부엌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보니까 이 취사병 있잖아요. 취사병. 요즘에 취사병을 주제로 한 또 드라마도 있던데, 취사병을 보니까 모든 거에 열애예요. 훈련도 뭐 점호도 다 열애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취사병들은 삼시세끼 밥만 해야 돼요. 네, 군인들은. 그러니까 따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사병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늘 주방에서만 일하고 식당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 그 주방 담당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따로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를 연습했습니다. 자,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훈련 장소가 예배당도 아니에요. 다른 기도 굴도 아니에요. 그냥 부엌이에요. 식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아요. 이렇게 얇아요. 네.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중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처럼 기도원이 많은데도 없어요. 네. 그렇게 15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냈는데 참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특별한 시간을 내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상 속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텃밭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운전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짧은 한 줄의 예수기도로 항상 내 곁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13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분 5열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이 분열된 것을 사도 바울 사도가 아주 엄하게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쾌락과 음란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교회로 모여야 했고 거짓 사도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안팎의 배경을 지닌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파벌이 생기고 분열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어떻다? 바람 잘 날 없다. 참 매우 적절한 속담이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듯이 갈등과 분열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가지가 많더라도 줄기와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로 모인 자들의 차이가 드러나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서로 달라도 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무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소통의 장입니다. 순환이 안 되는 몸,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때요? 우리 몸 병나죠. 큰일 나죠. 심장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뇌혈관이 막히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들 장의 소통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면 그건 매일매일 고생이죠. 그렇죠?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듯이 소통이 안 되는 공동체와 사회는 갈등과 고통이 쌓여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브라질 신학자 레오나르도 포프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과 소통 속에서 상호 침투한다.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세 방향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샘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침투한대요. 서로 톱니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만약 이게 물리지 않으면 그 톱니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계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서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웃과 소통하며 삼위 하나님과 소통해 가야 합니다. 이웃에 좀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은 인사도 안 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려우면 가서 도울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계속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 참 밉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다가가고 또 받아주고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죄와 불순종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닫힌 입과 귀는 마음의 닫힌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 패트릭이라는 분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조용한 가운데 계신다. 위험 중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구와 낯선 자의 입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조사를 보십시오. 내 안에, 뒤에, 앞에, 옆에서, 가운데, 위에, 속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자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조사, 내 안에, 뒤에, 옆에, 앞에, 가운데, 위에, 속에 이 조사를 딱 빼면은 이 기도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조사를 빼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만물 속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모르면
나와 주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늘 편지의 끝에 이 축복을 전합니다. 성삼위의 임재를 바라는 축복인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축복 그대로 따라서 모든 교회 예배는 이와 같은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 믿음으로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그래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축구 경기장에 가면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죠.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가보셨어요? 예. 그들은 왜 그곳에 모였을까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요즘 파크 골프장이 참 많아졌죠. 각 지자체마다 가면 있는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딘가 이렇게 버스인가 기차를 타고 가다 다리를 지나는데 그 아래 파크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파크 골프 그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거기서 알았어요. 자, 사람들이 그 파크 골프장에 왜 와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활력을 주니까 왔겠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들은 밤새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곳에 접속한 것일까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서 모인 거죠. 축구와 파크 골프와 온라인 게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인해서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어느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어느 교회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일치가 아닌 자기 욕심과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오.